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굳은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의심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 맞는지라는 의심이 우리는 가끔씩 들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의심은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구원주의자 메시아였던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신앙에 의심에 빠져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그 당시 상당한 영성의 소유자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요한은 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었죠.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그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왕의 잘못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그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혼인하는 만행을 보여주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요한은 당연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었고 계속해서 헤롯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된 헤롯은 당연히 요한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요한을 억압했고 결국에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요한을 그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힌 시간들 가운데 요한은 그 시간들이 마냥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던 것은 아니었겠죠. 점점 감옥에서 있는 시간은 길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점차 어떠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인가라는 마음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 어린 마음이 점점 세례 요한의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사역의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의심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요한이 상황했던 적극적인 그 모습에 그런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모습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요한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었죠.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복자이시며 왕이신 메시아를 바로 요한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당장의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었고 반대로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소극적인 모습의 그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요한이 기대했던 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분명히 보여주실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너무나 편향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요한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우리도 그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의 힘든 현실과 마주할 때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모습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우리는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든 상황을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러한 것들이죠. 영적인 맹인과 기머거리들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파산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이었고 복음이었던 것이었죠. 또한 죄로 인해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갇힌 자들에게 도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의심을 가졌던 것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22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22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또한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서둘러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러한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힘든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필요하지만, 그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맡기면서 영적인 성숙함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안에 붙잡고 말씀을 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건강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감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그 구의 단위안의 그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와 복음을 바라보는 큰 시야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심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맹신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다시금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궁극적인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통하여서 그 의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지만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